네, 이제 오늘은 8과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과, 아니다, 9과. 네, 죄송합니다. 정신이 없죠. 네. 9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비용 계산. 혹시 이런 내용의 제목이라든지 이런 어떤 뉘앙스의 어떤 내용들, 챕터들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비용 계산이라는 이런 말? 그러십니까? 어디서? 지난 예전에 교회에서. 역시. 네. 이 하나님 나라의 비용 계산이라고 하는 이 표현, 이 내용 사실 보편적으로는 되게 낯선 표현일 수 있어요. 근데 앞서 기도 때도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들의 근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조금 낯선 표현이라고 여길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비용 계산이라는 것들을 좀 함께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앞에 구가 앞부분에 있는 내용 보시면 믿는 우리 모두를 능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하시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소식이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게 복음이다.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게 그냥 뭐 그 안에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의 어떤 욕구들을 충족시키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하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소식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이 구과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신자에게는 여러 가지의 칭호가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이 뒤에 보면 마가복음 말씀에서도 이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의 베드로 사도의 설교 가운데도 이제 이런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지고 있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이 표현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의미가 뭐겠습니까? 주는 일단 주권자, 창조주이심을 이제 소유권이 있는 분이심을 믿는다라는 것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그래서 이 속량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특권들을 이제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 가운데는 물론 이것만 갖고도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함께 나눌 수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의 소유자이시기도 하고 또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떤 우리의 자질들과 능력들도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마땅히 그래야 되는 당위성 플러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내용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 열매, 그 결과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동시에 모두 믿는다라는 겁니까? 그 나라에 걸맞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질들과 능력들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통해 완성하셨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그의 공급하여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걸 믿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시면서 그러한 자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에서의 신자, 그리고 또 세상과 구별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이제 구별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는 의미에서 성도, 그리고 또 그리스도 한 몸이 되게 하셔서 예배를 드리도록 부르신 무리라는 의미에서 교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도랑 교회를 같은 의미라고 본다는 것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되게 개개인의 어떤 성도를 다르게 보고 또 교회라고는 공동체를 또 다르게 보는 경우들이 있지만 성도가 곧 교회다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지만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봐야지만 될 칭호는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왕이신 주님의 통치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뭐다? 왕이신 주님의 통치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곧 교회는 어떤 공동체다? 하나님의 명하신 바에 순종하며 순복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다. 그냥 입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모임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복함이 있는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그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뭐다?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지만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중요한 자질은 예언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여기서 예언은 앞날을 내다보는 예언을 말하는 겁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도 아니고 뭐 그 외에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는 것도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신자의 이러한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하는 칭호가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라는 표현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즉 스승이신 예수의 말씀과 삶을 그대로 따르는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제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제자로서의 삶. 하나님 나라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따르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자의 삶을 다른 말로는 제자의 삶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신자가 배우고 그대로 따라야지만 될 스승입니다. 이 스승과 관계된 관계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하나님 나라에서 왕과 백성의 관계를 잘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시든 주님이시든 그 의미는 동일하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는 예수님 뜻에 순종하면서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서 걸어가야지만 된다.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 신앙 고백은 의미 없는 가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38절 말씀인데 좀 긴데 함께 나오는 내용들 말씀들은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할게요.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요 말씀의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봤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걸어가신 길은 평범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삶이었으며 어떤 길이었습니까? 31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보면서 한번 볼까요?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걸어가신 길은 고난의 길이고 또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길이고 또한 죽임을 당하는 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과 그로 말미암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받으신 그 십자가 지시기까지의 그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되게 육체적인 고난에 한정하여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적인 예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고난 주간이 되면 뭐 실제로 십자가를 지는 퍼포먼스를 하고 뭐 가시면류관을 쓰고 뭐 자기 몸을 채찍질하고, 이게 비교적 우리나라에서는 흔한 모습은 아니지만 천주교 국가들에서는 되게 흔한 모습입니다. 남미나 이 필리핀과 같은 나라에서도 이런 고난 주간 이 때가 되면
막 온갖 고난들을 자신의 몸에 가하면서 심지어는 십자가에도 실제로 달리는 어떤 퍼포먼스들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가 고통 참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정도다라고 하는 것을 어쩌면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 그 죽으심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유의 고통입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고통이자 본래부터의 영원전부터 함께 하셨던 성삼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지는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예전에 어디서 빗대서 말씀드렸습니까? 그 남편과 아내가 이제 싸워서 뭐 말도 안 하고 막 이럴 때 막 그 고통이 있잖아요. 없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진짜로 아주 한몸된 관계, 부부 사이 관계에서는 이제 남편과 아내가 다툼이 있어서 말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막 서먹하고 막 이렇게 그런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이제 그 겪는 고통들이 있죠. 그런 고통들이 아주 이 십자가 고난의 고통에 그래도 가장 부분적이지만 유사한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극단적으로 이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정서적인 가장 큰 고통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배우자와의 사별이라고 말씀드렸죠. 배우자와의 사별이 인간이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고통 가운데, 뭐 육체적인 물리적 고통은 이 불에 타는 고통이지만 실제적인 어떤 정서적인 것을 포함한 어떤 고통의 크기로 봤을 때는 그 배우자의 사별로 인한 이별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 간에 그것도 사실 다 표현할 수 없죠. 그것도 표현할 수 없는 본래부터 하나된 관계였던 그 관계가 이제 그 자리에서의 단절되는 고통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짊어지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길이었다. 이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어떤 삶을 살지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 붙들고 항변했다. 이 항변했다라는 표현의 밑에 두 번째 설명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변하다는 꾸짖다와 같은 단어다. NIV 성경에서는 둘 다 꾸짖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매우 크게 화를 내고 예수님을 비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베드로가 이렇게 비난을 했을까? 그리고 이에 대한 예수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왜 그랬습니까?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이었다고요, 원래? 제자는 스승의 삶을 따라가는 삶이 제자의 삶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까? 뭐 이제 우편에도 막 앉고 막 떵떵거리면서 이제 왕의 가장 지근거리에서의 측근, 뭐 우리나라 치자면 뭐 영의정, 좌의정, 뭐 우의정 이런 자리에 앉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한다는 말이 이제가 가면 나는 이렇게 되고 나 죽을 거야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화가 난 거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도 그렇게 하란 말입니까? 이제 약간 이런 거죠. 저는 그렇게 하고 싶고 제가 그래서 예수님 따른 게 아닙니다. 막 이런 뉘앙스의 화냄이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그에 대한 반응 33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꾸짖고 가르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도 계속 뒤에서 살펴볼 거예요. 예수님은 3번에 베드로를 책망하신 후에 무리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물론 이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오늘날의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어른들한테는 너무 많이 좀 오용되고 있긴 해요. 여기서도 이제 그 내용이 다뤄지는데, 뭐 내 남편이 내 십자가지, 뭐 내 아내가 내 십자가지, 내 자식이 내 십자가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좀 뒤에 좀 보도록 하고, 어쨌든 예수님 말씀하신 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 사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무엇까지 감수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목숨을 버리는 것까지 감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지 목숨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삶 전체, 그 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또한 모든 소유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 방법은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안에 속한 자는 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의미는 이제 뒤에도 나누겠지만 희생하고 포기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삶에서의 그 주어진 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그 소유권을 다 버릴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생명도 내 게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물질도 내가 갖고 있는 재능들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소유권이 있지 않다라고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자랑할 수 없는 게 그 내 시간이 아닌 거예요. 자기 거가 아닌 거를 본래의 목적대로 하는 그 주신 자를 위해서 주신 목적대로 쓰는 겁니다. 그 물질도 마찬가지죠. 헌금을 뭐 몇 억을 하고 몇십억으로 몇백억을 했던지 간에 그것을 자랑할 일이 없는 것은 더 이상 그 물질에 대한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도 어떻습니까? 물론 저도 이제 제가 속한 교회에서 경험했던 일이긴 하지만 내가 여태까지 냈던 헌금 다 돌려줘라 막 이렇게도 얘기하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이 오늘날 교회 안에 뭐 심지어는 장로라는 분들의 이런 모습들 속에서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 뭡니까? 그 헌금은 누가 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돈, 내가 내 피 같은 돈 내가 헌금했는데 나 아까워, 나 이제 다시 돌려받아야겠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어쨌든 그런 의미의 말씀이다. 이것이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이고 사실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뜻에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이다. 이제 이 부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미안해요. 목사님이 너무 크게 얘기했죠. 잘 자고 있는데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흔히가 우리 농담투로 말하는 이제 의미, 사소한 고난을 빗대서 저게 내 십자가야라고 하는데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게 십자가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대상을 향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대상을 향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십자가의 길에 속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서처럼 내 남편이 너무 속색이고 내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방해가 되고 이래도 우리가 그 남편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다운 겸손함과 그의 어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런 권위들을 인정하면서 경외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거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 부분의 특정 영역에서만의 어떤 내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 남편이 십자가야, 내 자식이 십자가야, 이렇게 한 부분. 나머지는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그것을 포함한 우리 삶에서의 모든 영역에서의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 다른 이웃을 대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직장에서의 삶을 살 때도 그렇고 그 외에 모든 영역에서의 삶에서의 하나님 말씀하신 바 자신의 소유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의 전적인 순종 가운데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어떤 한 부분의 것들만을 우리에게 주신 어떤 십자가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 이것은 좀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는 표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죄수는 자기가 달려 죽을 십자가를 메고 처형 장소까지 가야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메고 온 그 십자가를 배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말에 참된 의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죽음까지도 감수해야 되는 고난의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완전한 죽음의 고통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육신의 욕구들이나 어떤 내 중심적인 사고들을 다 쳐서 복종시킬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성경에 없는 잘못된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 이 땅에서 더 편해지고 부유해지는 것이다라는 오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잘못된 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삶을 사는 신자는 그로 인한 어려움과 또 고난과 희생을 감내해야지만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음 페이지. 신자는 스승이신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지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맹목적인 삶이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다. 무슨 말입니까? 지성적으로 생각하고 또 감정적으로도 그것을 동의하고 그래서 의지적으로도 그런 결단을 내려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야, 너 이렇게 해. 안 하면 너 진짜 내가 벌 줘. 너 가만 안 둬. 막 이렇게 해서 윽박지르면서 막 그렇게 하게끔 하는 것이거나 혹은 막 사람들을 호도해갖고 막 혹세무민해가지고 막 그렇게 그것이 보이게끔 해가지고 속여서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적인 능력으로서 그 말씀을 깊이 상고해 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신뢰가 그 마음 가운데 생겨나고 그 신뢰 가운데 의지적인 행함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살게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자기 것을 다 내어놓고 정말 자기 부인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이지 그렇게 막 속여서 혹은 뭐 강압적으로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보시면 이제 참된 어떤 신뢰, 그 참된 신앙에 대해서 말씀할 때 참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할 때 뭐라고 말씀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거기에는 참된 믿음에는 필연적으로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지식과 신뢰다. 그래서 그 지식을 성령 하나님께서 지식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지식이 그 마음 가운데 신뢰의 대상으로 여겨지게끔 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무엇을 통해서? 권징과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그 세 가지의 요소가 무엇의 요소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참된 교회의 표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행하시는 일이 뭐냐면 지식을 전하고 그 지식이 그 마음 가운데 신뢰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자발적인 순종의 삶을 나타내 보이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자는 이러한 삶을 나타내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참된 성도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이 비용 계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소금의 비유를 하셨다라는 말씀, 이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소금의 비유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금 비용 계산의 이 비유의 말씀에서 지금 이 소금의 비유에 말씀하신 거예요. 뒤에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 자기의 모든 소유 버리지 않는 자, 자기 소유권을 버리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의 미워한다는 표현은 실제로 싫어하거나 증오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렇지 않는 자들은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갖고 있는 그 무게를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많은 희생과 고난을 감수해야지만 됩니다. 만일 그것을 회피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시도는 실패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가 되겠다라고 결정하기 전에 먼저 앉아서 비용을 계산해야지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비용 계산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생각해보고 아래의 칸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예수님을 따를 때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뭐죠? 가족과 재산입니다.
그 비용 지불로서 얻을 수 있는 유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뒤에 옆에 있는 마가복음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 3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 비용 지불로 얻을 수 있는 유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족과 재산의 100배에 해당되는 유익들을 얻고 플러스 뭐까지? 영생까지 얻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먼저 계산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어떤 것을 의미한다는,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뭐랑 좀 이게 연결해 볼 수 있죠? 우리가 교인 서약을 합니다. 교인 서약.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서약을 합니다. 오늘날에는 세례 서약을 너무나도 그냥 하죠. 그냥 막 교회 가면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빨리 세례 받아야지. 그래서 막 몇 주 막 교육하고 후다닥 해서 이제 딱 그냥 세례 주고 그때부터 이제 세례 교인이 되고, 나중에 돼서 이제 모르긴 몰라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혹시 세례 뭐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대답하실 분이 몇 분이나 될지는 좀 하긴 뭐 제 얼굴에 침 뱉기니까 제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그 서약의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가 교인이 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오늘날에는 되게 값싼 복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죠. 교회만 오면 돼. 예배만 드리면 돼. 뭐 딴 거 안 해도 돼. 그냥 앉아만 있으면 돼.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유 그래 앉아있는 게 어디야. 앉아있기만 해도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셔 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런 모습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그런 말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 가운데에서 그런 그 자리에만 앉아있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금씩 변화되어서 자라가게 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일반적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어떤 삶의 모습을 가리켜서 그것이 신자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도 다 되는 것처럼 마냥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인,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앉아만 있고 그냥 내 삶을 그대로 두고 그냥 와서 부가적인 어떤 취미생활하거나 어떤 이런 정도의 어떤 삶을 가리켜서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삶의 전부, 그 삶의 전생에 그 소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의 제자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주거나 어떤 교인의 서약을 할 때 그런 것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과정들과 또 그의 어떤 그것을 면밀하게 숙고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역할들을 교회가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교인이 되고 싶습니까? 정말로 그만한 가치를 확신하십니까? 정말 교회를 다니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성도로서의 삶을 산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되고 싶습니까? 교인이 되고 싶습니까?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물을 수 있어야지만 돼요. 그리고 그 자신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자신이 한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한 서약에 대해서 공교회 앞에서의 한 맺은 그 서약에 대해서 그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내가 지금 이런 서약을 할 만한 자격이 되나? 내가 그런 마음, 그 정도 마음인가? 내가 정말 세례 받을 만큼의 확신이 있는가? 내가 교인으로 살 만큼의 결단과 다짐이 내 안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런 점검의 과정들이 너무나 사라져 버렸죠. 초대교회 때만 해도 교인으로서의 한 사람을 받기에 있어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노력들이 거기에 소요가 됐습니다. 뒤에 제가 다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교인이 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죠. 근데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그냥 교회만 오면 된다라고 하고 그냥 바로바로 그냥 다 모든 교인으로서의 특권들을 누리게 하는 이런 과정들 속에서 결국에는 교회를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자들이 다 결국에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직분자들, 성도를 넘어서서
게다가 직분까지 맡고 있는 자들이 그 직분의 의미도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무게감도 깨닫지 못한 채 그냥 권리만을 이야기하며 그냥 교회를 허무는 데 앞장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비용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결국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해서 정말 가족들보다도, 이것이 이제 가족을 내팽개치란 말은 아닙니다. 정말 이 말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가족들보다도 더욱더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결국 이 교회라는 하나된 가족된 공동체를 허락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0배라고 하는 말씀은 훨씬 더 많은 네 형제, 네 가족들을 그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재능들은 사실 하나 두 개밖에 되지 않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너의 것을 아낌없이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선용할 때, 너희들은 니들이 갖고 있는 재능 한두 가지와는 비할 수 없는 훨씬 더 많은 100배나 되는 더 다른 성도들의 그 재능을 통해 섬기는 은혜들을 네가 누리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좀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되겠습니다. 플러스 이제 영생까지 이제 주어질 것이다.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인 척, 믿는 신자인 척 하는 사람은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이 말씀은 그런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해요. 세상에서 정말 겸손하고 어떤 이런 내적 자질로서의 어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에서의 본질은 뭡니까? 희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대가의 지불이 없는, 포기함이 없는, 그냥 겸손한 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플러스 실제적인 내 몸의 움직임을 통한 섬김과 내 갖고 있는 소유들을 통한 그런 섬김이 없는 삶, 그런 비용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에 걸맞는 어떤 헌신과 포기함의 삶이 없는,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성도야, 나는 신자야, 나 교인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다. 아무 쓸데가 없다. 입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아무 쓸데가 없다.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아무 쓸데가 없다. 너무 실제적인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들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가 없어. 내버린다. 제가 예전에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에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 쓸모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각기 다 자기의 그 재능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그리고 거듭나게 하신 이후에 이 땅에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아니었으면 데리고 갔겠죠. 빨리빨리. 어차피 땅에 있어도 너 보탬도 안 되는데 그냥 천국 빨리 와라 라고 데리고 가셨겠죠. 근데 그 교회 안에, 땅 안에 머물게 하시는 이유는 그 성도가 그 공동체 안에서 감당해야 될 역할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에게 정말 그런 맛이 있는가, 소금으로서의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이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음 페이지, 그를 따르려는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의 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제자가 되려면 큰 희생을 감수해야 되며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된다. 그 희생과 대가에는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나 심지어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모든 소유가 다 포함되어 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지만 된다. 그래도 따를래?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고난만 있다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신자의 삶은 복된 삶이요, 은혜가 풍성한 삶입니다. 평강과 기쁨이 지배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이런 삶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 뭐다? 마지못해 하는 고난이 아닌 기쁨으로, 지적인 동의 가운데 자기가 선택해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내용들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뭘 찾아봤냐면, 예전에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을 뽑을 때, 혹은 찾아가잖아요. 우여곡절 끝에 막 물어서 야, 독립운동 어떻게 해야 돼? 막 해갖고 김구라는 사람을 찾아가든지 김원봉이라는 사람을 찾아가든지 지도자들을 찾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보고 너 진짜 의열단이 될 수 있어?
너 정말 독립운동 할 수 있어? 라고 묻고 예, 저 정말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 말만 듣고 거기에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랬겠습니까? 사람 하나 잘못 들였다가 그 모든 단체가 다 들통나고 그 사람이 첩자일 경우에는 정말 그 모든 쌓아왔던 토대가 다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검증의 과정들을 겪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임무들을 준대요. 뭐 설령 그것이 가짜 임무라고 하더라도 너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가서 어디 한복판에 가서 너 이거 폭탄 갖고서 이렇게 해 할 수 있지? 이렇게 하면 내가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불가능한 어떤 임무들을 주었을 때도 기쁨으로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하고 정말 뭐 이렇게 뭐 목숨을 거기에 바치겠습니다라고 이렇게까지의 어떤 검증의 과정들을 통해서 혹은 뭐 가족들과 관계된 뭐 지금 뭐 너의 어머니가 뭐 잡혔다. 막 이런 어떤 가정들을 상정을 해서 어떤 그런 여러 가지의 시험의 과정들을 통해서 검증이 된 사람들을 이제 독립운동가로 이제 선출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백범일지에 김구 선생님이 쓴 그 백범일지에 그 단원들을 선발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그 에피소드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거기에 갔겠습니까? 막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뭐 누가 시켜가지고 아니죠. 거기에 가치를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 내 한 목숨 들여서 내가 이 대한민국이 독립이 된다라고 하면 나 내 생명 하나 내 재산 내가 다 드릴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갔던 거예요. 그 경주 최씨라고 하는 최부잣집에 있는 지금도 경주에 가면 그 최부잣 고택이라고 남아있는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다 하죠. 나중에 김구 선생님이 오시고 나서 해방되고 오시고 나서 이제 그분이 정말 이 독립운동의 재산의 거의 8할 뭐 상당수를 다 거기서 이렇게 지원을 했다.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거의 제 전 재산을 다 드렸잖아요. 그 독립운동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에서의 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우리의 삶이. 독립운동가들의 삶보다 솔직히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그만한 헌신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가치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러한 가시적인 국가보다도 못합니까? 나중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보다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가치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뭐 다 여기는 다 독립운동 안 하실 분들만 남아 계신 건가요? 다 나중에 저기 이렇게 나라 반대편에 서실 분들만 있는 건 아니겠죠? 네. 저는 좀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삶에서의 갖고 있는 이 포지션들은 어느 정도일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뭐합니까? 지난주 토요일에 어땠어요? 대한민국 하나 살려보겠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추운 날씨에도 그 국회 광장에 나가서 시위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물론 그 자체를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바람직하고 또 저는 깨어있는 시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 행사고 바람직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거기에 모여서 그 추운 날씨를 참아가며 밤 늦게까지 그렇게 탄핵을 외쳤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들의 교회에서의 모습은 어떠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들이 교회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도 과연 그 정도의 열심이 있을까? 그 정도의 희생이 있을까? 그 정도의 수고가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말이 우리가 국민으로서의 모든 도리를 하지 않아도 돼라는 걸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미안해요.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대하는 마음은 그보다도 더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바가 바로 그렇다.
우리 다음 페이지에 그러므로 믿고자 하는 자들과 믿는 자들 모두는 반드시 이 비용 계산을 해야 된다.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작정하고 결단해야지만 된다. 이런 사람이 제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성도야.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속한 자들이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가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정도의 그 심령을 감찰하시는 예수님이 너가 진짜 성도야? 네가 진짜 교인이야? 네가 진짜 나 믿어? 너 진짜 새하늘과 새 땅에 간다라고 확신해? 너의 삶을 한번 봐봐. 너의 삶에 그런 삶의 모습이 있는가 한번 봐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 격언 중에.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언뜻 말씀드렸는데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만 아무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다.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만 아무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다. 이와 관련된 이제 이런 격언들이 나오게 된 많은 이런 비슷한 유의 말씀들을 한 이제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와는 결이 되게 다른데 요즘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되게 좋아하는 신학자인 것 같아요. 본회퍼라고 하시는 분. 미치광이를 그 열차에서 끄집어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본회퍼 선생님의 말을 되게 좋아하는 요즘 성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 본회퍼라는 분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은혜는 누구나 누릴 수 있다. 근데 그 은혜에 합당한 것을 따르는 삶은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은혜는 누구나에게 주어지고 그 은혜에 걸맞는 그에 따르는 삶은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 이 글 쓰시는 분은 작가죠. 작가는 모든 것을 바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했고 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은 신앙은 누구나 소유할 수 있지만 그러나 참된 신앙은 삶으로 증명되어야지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비슷한 유의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비용의 계산들, 어떤 비용의 지불들이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앞서 독립운동가들의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누가 등 떠밀어서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치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자들이 자발적으로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가치를 알게 된 자들이 교회 중심의 삶을 자발적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게 된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고난의 길,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은 영광의 길일 뿐만 아니라 고난의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앞서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이제 우리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난은 때때로 보통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만 됩니까? 아무리 비용 계산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하지만 됩니까? 생각지도 못한 더 큰 시험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런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큰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마지막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랑 우리 로마서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할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신자가 감당해야 될 고난에 대해서 말하면 갑자기 순교와 같은 어떤 큰 고난을 생각하면서 당황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무지막지한 희생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렇게 무지막지한 희생만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죠. 네. 본문을 참고하여서 우리가 겪게 될 고난은 어떤 고난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네. 그냥 쉽게 얘기하면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 범주 내에서의 허락되어지는 어떤 그러한 고난들만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여러 가지 시험들도 있고 또 고난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의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겪었던 시험들을 비춰보면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들조차도 감사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감사하게 생각한 진짜 큰 감사 중에 하나인데, 큰 감사 중에 하나가 제가 종교개혁 시대에 태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초대교회 때 그 박해 시대에 태어나지 않게 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혹은 뭐 일제시대 신사참배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 태어나게 하지 않으셔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한 뭐 제가 감이 안 돼서 아마 하나님께서 이런 평안의 때에 태어나게 하셨겠죠. 근데도 우리가 지금에서도 우리가 하는 말들이 뭡니까? 늘 죽겠습니다.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정말 우리가 그런 시대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떠했겠습니까? 정말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도 못 드리고 지금 중국에서 사역하시는 제 동기 목사님이 이제 최근에 중국에서 좀 그게 심해져 갖고 단속이 심해져 가지고 주일마다 가정들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린대요. 한 두세 가정씩. 뭐 예를 들자면 저희 교회 지역에서는 뭐 김솔 집사님 댁에서 뭐 저희 가정 변 권사님 가정 이렇게 가까운 가정들 드리고 또 우리 문 집사님 가정 근처에서 또 몇 가정 드리고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참 감사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들은 사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주의 것들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을 하셔야지만 되겠습니다. 고난은 그 자체로도 두렵고 힘든 일이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닥칠 때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지 의문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그의 자녀를 어떻게 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이나 뭐 말씀해 보시면 우리 위에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 혼자 이제 고난 줄 테니까 한번 감당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난당하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여 결국 영광의 자리까지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더라도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래의 본문을 읽고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며 서로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들은 사실 제가 우리 남전도에서도 그런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나중에 우리 복음의 기초 내용 다 끝나고 나서 이 책 내용을 또 전도회별로 함께 좀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에 좀 서로에 대해서 좀 나누는 시간들, 서로가 생각하는 바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들은 그때 좀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이나 이 말씀들을 쭉 참고해 베드로전서의 말씀이나 이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봤을 때 이제 고난의 의미는 뭘까요? 고난은 곧 영광의 보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께 속하였음에 대한 어떤 확증의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는 여러 힘든 시간들을 마주하게 될 때에 그것을 그냥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께 속하였음에 대한 확증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라고 우리가 또한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신자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고난을 당합니다. 물론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이지만 고난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자의 고난은 실패나 불행 혹은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도리어 신자에게 있어 고난은 영광이요 소망입니다. 우선 신자는 감당하지 못할 고난으로 인해서 허덕이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의 백성에게 능히 감당할 고난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지만 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겨야지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참된 신앙의 증거이며 가장 보람있는 삶을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고난은 세상에 있는 모든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이기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쭉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마지막 부분의 말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쁘게 여겨라. 이 고난의 비밀을 알 때 드디어 신자는 본격적인 믿음의 길에 들어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의 반응은 단순히 고난을 참아내거나 시련에도 불구하고 행복해하거나 그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그런 고난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뭐가 그렇게 고난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실 오늘날과 같은 물질의 어떤 가치를 절대화하는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가진 것들을 있는 어떤 섬김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뭐 고난으로 여겨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물질적으로 이렇게 넉넉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는 어떤 그런 시간들도 이제 고난이라고도 여겨질 수 있는 시간들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냥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우리 아까 하온이 하고 예본이한테 제가 살짝 여쭤봤대요. 물어봤는데 학교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 있냐 그랬더니 없는 것 같다. 오히려 절에 다니는 친구가 더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거의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없습니다. 사실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 아이들이 그 안에서 기독교적 가치, 예수님 말씀을 따르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 민감한 시기를 통과하는 아이들에게는 놀림거리가 되고 되게 조롱의 거리가 되고 그 자체가 조롱의 대상으로 여김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실 우리 어른들보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 믿는 바로서의 어떤 받는 되게 실제적인 고난들을 우리 아이들이 더 겪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준이도 얼마 전에 함께 저랑 상담했지만 학교에 있는 절대 다수의 아이들은 다 진화론을 믿고 하나님 계신 것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마치 아이들이 부모에게 세뇌가 돼서 교회에서 혹은 목사에게 세뇌가 돼서 있지도 않은 거 괜히 믿는다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시대들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또 이런 분명한 신앙 가운데 또 뭘까요? 네, 섬김. 저 창문 닫는 소리인가요? 네, 어쨌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부모가 먼저 그러한 분명한 가치를 아이들에게 좀 심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부모가 아이들에게 내가 믿는 바에 대한 그 분명한 가치를 드러내 보여주지 못하면 아이들이 겪는 더 실제적인 그들의 믿음의 삶에서 그들이 그 가치를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친구와의 관계라든지 혹은 때로는 그 외에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그들이 포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모된 자들이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아이들은 그 정말 실제적으로 직면하는 그러한 척박한 신앙의 삶에서 그들은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어떤 삶의 도태를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타협을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길을 택하고 친구들을 택해요. 왜냐하면 자기 부모를 통해서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니까.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내가 이걸 택함으로써 내 친구들과 다 못 놀지 못하는 이 가치를 내가 엄마 아빠도 돈 위해서 돈의 그 물질 쪽에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지 않냐. 부모에게도 그런 가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정말 그렇게 그 가치를 위해서 내 모든 걸 포기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 말이 교회에다 헌금 많이 해라, 교회 봉사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또한 계속해서 유지되어져 가는 데 있어서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실제적인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각자 개인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 또한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그 가치가 있다. 내가 설령 모든 친구들이 다 없고 왕따와 같은 삶을 살더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아이들이 확신하고 결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라도 그 부모된 자들이 오늘 말씀에서 이런 내용들 나는 과연 그 가정에서의 내 실제 삶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사느라 포기하는 것들이 있는지 희생하는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또 그러한 자들이 아니면 내 제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 말씀의 그 엄중함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어요. 여기서 할 말은 아닌데 또 까먹을까 봐 그냥 너무 무거운 분위기인 것 같아서 우리 강세현 성도님은 들어봤을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성경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예, 누굴 것 같으십니까? 이거 약간 넌센스 같은 것도 있어요. 성경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네, 저도 이거 이번에 PTS 가서 들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들었던 얘기인데 성경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나사로다.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나사로. 왜 그렇습니까? 이제 막 죽어서 천국을 막 맛봤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려서 땅에 다시 오게 하셨기 때문에 그 맛을 보고 다시 막 이러다가 이제 다시 땅으로 내려온 나사로야말로 제일 불쌍한 사람이지 않냐 이렇게 하는 농담이죠. 농담이고 또 사실 또 어떤 면에서는 진담이기도 하고 좀 우리가 지난 시간인가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가치를 맛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그 이 교회라는 가치, 하나님 나라라는 가치, 여기서의 그 맛. 그래서 정말 이거 잃어버리지 싶지 않고 이것을 더 막 이렇게 부요하게 되어져 가기를 원하는 마음들. 그래서 내 삶을 전혀 아깝지 않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가진 모든 것들을 그렇게 기꺼이 그 가치를 위해서 이렇게 선용할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또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 가볍고 우리에게 아무런 눌림도 되지 않는 일개의 어떤 동호회의 삶보다도 구속력이 없는 그런 교회에서의 삶이 우리의 삶인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취미생활을 모인 동호회 안에도 규칙이 있고 그 동호회 모임 운영을 위한 회비들이 있고 어떤 따라야 될 질서들이 있는데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 그런 동호회만도 못한 질서도 헌신도 그것에 따르고자 하는 어떤 마음도 발견하지 못하게 될 때가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곳이 교회인가? 오늘날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부담 주면 안 된다. 성도들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다. 과연 이러한 목사님들이 갖고 있는 인식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은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그 교회의 모습과 어울리는 마음가짐인지에 대하여 한 번쯤은 오늘 이 시간에 나눈 내용들을 통해서 각자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대상의 가치가 어떠한지,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어떠한 가치와 의미를 지니는지, 과연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의 전부이고 최고의 가치인지 우리의 지난 한 주의 삶, 지난 날의 삶의 시간들을 돌아보며 예수님의 이 말씀, 엄중한 말씀, 그렇지 아니한 자는 내 제자가 아니다. 나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 맛도 내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는 다만 버리고 밖에 내던져 밟히고 버려질 뿐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엄중한 말씀 새겨들으 이 교회에서의 공동체의 서로를 향한 섬김과 사랑과 마음속에 이 대한 가치가 새삼 날이 갈수록 되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과거 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위해 헌신 우리 또 조상들과 같이 그 이상으로 나라의 가치를 위하여 그 나라의 이 땅을 위하여
그 삶의 모든 것을 기꺼이 기쁨으로 드리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 우리 자녀 어려서부터 그 마음 가운데 교회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예수님의 가치가 그 마음 가운데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요즘에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손가락질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온통 교회를 향한 비난의 말들, 조롱의 말들이 넘쳐나는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시기를 통과하는 우리 아이들이 그 신앙을 유지하기 쉽지 않고 드러내기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으로 확신을 얻겠습니까? 그들이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들의 부모를 통해 그들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깨닫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신앙으로 굳건히 세워주시고 그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자신의 신앙을 증거하는 멋진 믿음의 일꾼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누구도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소외된 자 없고 열애되는 자가 없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